또 4장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 4장 마지막 18절이죠.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 세계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로 영적 세계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금생을 말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천국을 말하는 내생을 지금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5장 1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장막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여기서는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런 겁니다. 장막. 이 집이 이 집을 비유로 말한 거예요. 무너진다는 말은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안 죽는 사람 있나요? 다 죽어요. 꼭 뭐 병 들어서만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거의 다 병으로 돌아가시죠. 병도 안 들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가시는 분들은 드물어. 거의가 보면 성경에도 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실 때 질병으로 거의 돌아가시고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사람씩 그냥 질병이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거의 다 아무리 대단한 분들도 다 돌아가실 때 되면 그렇더라고 보니까 성경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말은 저 하늘이 말이에요. 지었다는 말은 영원한 집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무너집니다. 실제적으로 이 돌멩이로 지은 집도 다 무너지고 후패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후패해지는 거야. 나빠진다 그 말이야. 이 세상은 물질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곳은 영원한 집이요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은 집이요. 하나님이 지은 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재료는 지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어진다고 오늘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돈 가지고 건축업자한테 맡기면 건축업자가 사다가 딱딱 다 지어줘요. 돈 주면.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육신의 몸으로 행한 대로 나오잖아요. 10절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받는 상급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집도 상급이고 면류관도 상급입니다. 옷도 상급이에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육체를 입고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10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나그네 길을 잠시 왔다 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 썩어져 버릴 육체를 가지고 우리 썩을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세계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을
투자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2절에. 그러므로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거 나오잖아요.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초소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도 집이 없이 사는 사람이 불행하죠. 그렇죠? 집이 없이 집만 있으면 어떻든 간에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집만 있으면. 근데 집도 없는 사람은 참 굉장히 힘들게 살죠. 집은 크든 적든 덩어리 대고 잠잘 곳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집은. 커봤자 뭐하게 힘만 들지. 옛날에나 집이 크냐 적냐 자랑거리로 여겼지. 요즘은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요즘 무식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 하늘에 가서 살 집을 사모해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집을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가리라.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혀서 썩으면 끝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들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육신도 있지만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주인이, 진정한 주인은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의 진정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우리 육체는. 짐진 것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가 많은데,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냐? 그때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에게 죽음이 삼켜버린다. 삼킴을 당한다. 그 말은 죽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없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은 죽음이 없다. 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우리의 영혼이 떠나 있으나 몸은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죠? 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게 뭐냐? 육체의 장막을 떠나서 저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돼야 한다. 우리 원하는 바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게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 길인데 이게 영원한 줄 알고 영혼의 때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잘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거하든지 세상에 떠나든지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구절이 말해요? 주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도 주를 기쁘게 해라. 기쁘게 해라. 그죠? 기쁘게 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라. 너희들이 육체를 입고
그 10절에 그러잖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육신의 이 때라고 그래.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때를 육신의 때라고 그래. 이 육신의 때 주를 위해서 살아라. 썩어져볼 걸 위해서 살지 말고 썩을 몸을 투자해서 썩지 않을 몸을 얻기 위해서 힘써라. 그러면 영원한 집을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에 가서 받을 영원한 상급은 말도 못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어 그럭저럭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몸으로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 분량에 따라서 금생의 복도 받아요. 내세 상급도 받지만 천국도 소유하지만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의 절대적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얼렁뚱땅 하는 사람도 많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아직 이 영적 세계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보여야 세상에 소망을 안 두는 거예요. 썩을 육체를 위해서 안 살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가지고 심판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주신 달란트로,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거 가지고 주를 얼마나 섬겼느냐, 충성스럽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죠.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이웃도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거기에 판단하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염소라고 구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현실에서만 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세입니다. 현세는 잘 살아도 몇 년, 못 살아도 몇 년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입니다. 잠깐이요. 10년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잖아. 저기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잠깐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봤는데, 이 어느 나라 사람은 186살인 분이 있다. 186살인 분이 있더라고. 186살. 186살인 분이 있는데 굉장히 젊어. 그 딱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 거기다가 80살 먹은 사람 피해니까 100살이나 더 많아. 그런다고 그냥 안 주고요. 우리가 받을 상급이 금생에서는 축복으로 받고 내세에서는 상급으로 받는데, 그 천국에 대한 얘기가 우리는 전설 따라 삼천리 거짓말을 가정하는 것처럼 속이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그렇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0장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천년왕국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다 잡아서 무적에게 집어넣고 천년 동안 열쇠를 잠궈서
그것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은 범죄가 없는 시대예요. 인생에게 아무 고통도 없는 시대예요. 마귀와 사단과 귀신이 없는 세대니까. 그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에서 누가 다스리냐?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순교자들, 주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666 표를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666표 받으라고 이제 난리치는 시대가 우리 시대에 없으면 참 다행이고 우리 시대에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 666표 받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이 천국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요. 예.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이다. 천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우리 이 세상과 같으면 여호와 증인들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잖아요. 개뿔이나 무슨 천년왕국이요. 성경에 천년왕국에는 고통도 죽음도 질병도 아픔도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왜 여기가 천년왕국입니까? 자기들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가서 살으라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이 설계도 그림이 딱 나와요. 한 폭의 그림처럼 설계도처럼 이렇게 딱 나와요. 21장에 보면은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천국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한 명씩 있다고 말하고 그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또 이 천국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동서남북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각 면마다 이 문이 3개씩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다. 금이 이 땅에 있는 금처럼 생긴 게 아니고 정금인데 거울같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금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금은 아무리 많아도 천국 갖고 가봤자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도로도 그냥 황금으로 깔렸는데 유리 같은 도로요,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황금 갖고 가봤자 쓸 데가 없어요. 천국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황금이 있으면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쓰는데 써야 그게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바지가 되는 거죠.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12보석으로 꾸몄다고 해서 해와 달이 필요 없어. 어린 양이 빛이. 이게 천국은 해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냥 빛이 나와. 밤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좌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생명수 강으로 천국 강 중앙을 흘러내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쫙 생명나무들이 자라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로수처럼 도로의 가로수처럼 쫙 이렇게 자라는데 그 나무에는 한 나무에서 과일이 12가지가 열린다고 그래서 12가지가 12가지가 열린대. 12가지가 과일나무 하나에서 과일이 12가지가 열려요. 세상에 그런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여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대요. 달마다. 그러면 1년에 12번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부족함이 있겠어 없겠어? 천국은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는 것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어. 예.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데 그럼 이왕이면 많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있는 거? 이 세상에 못 본 것이 다 있는데. 그런데 말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뭐라 하겠어? 이 좋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가봐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0절 한 절만 읽고 마무리 짓습니다. 자, 20장 아니 10장 20절.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곳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늘에 기록됐단 말은 뭔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생명책에 귀신 나간 것, 네가 귀신에 나가라 한다고 해서 그것 나갔다고 그냥 호들갑을 떨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사실은 기쁜 일이죠.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기뻐해야 할 일은 뭐냐?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귀신 몇 마리 쫓겨난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냐?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것 때문에 기뻐해라.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이 기록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세상 돈, 명예, 권세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까? 이왕 이 땅에서 짧게 사는 인생이 짧게 산다 하더라도 사는 동안 100배나 복을 하늘에서 주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에서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이야 말할 수 없겠지만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길 살다가 복을 많이 받고 누리고 사는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